자, 오늘 본문 제가 1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모세는 정말 위협한 가운데, 아주 위험한 가운데 태어났고 또 살았고 결국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40년 동안 잘 살았던 모세가 한순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도망자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모세의 생애는 120년입니다. 40년, 40년, 40년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목자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이걸 묵상해 봤어요. 제가 한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많이 더 살죠. 90살까지 산다 하고 30살, 60살, 90살로 나눠봤어요. 30살까지는 진짜 제가 맞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은 예수 안 믿는 기간, 그 다음에 30에서 60까지는 완전히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 기간. 그럼 저 한 4, 5년 남았어요. 야, 그럼 훈련 빡시게 해야 돼. 4, 5년 남았어요. 그 다음에 60에서 90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80 정도 돼가지고 내가 빵빵하게 걸어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갈렙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죽을 때도 짱짱한 그러한 모습까지 90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2, 3일 앓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어떤 그런 목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이 기준이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백기찬 원장님 모시고 60살까지는 어느 정도 정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단계의 수준에 좀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도구로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가정교육, 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교회 교육도 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히브리인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그런 기간이 되었고, 두 번째 교육이 이제 세상 학교 교육이죠. 바로의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 최고의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능력의 일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해당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학교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반드시 우리는 입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에서 어디 가서 뭐 잘 배우고, 우리 바른신앙연구원에 와서 뭐 진리도 잘 배우고 정말 많은 실력을 쌓다 하더라도 하나님 학교에 졸업장이 없으면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로 입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매주 뭐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제가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거 시켰으니까 네가 그거 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 잘 감당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기뻐할 때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없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작정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보고 천상에서 내 아들 잘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는데, 근데요, 저는 안 기뻐요. 저는 힘들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 수요일날 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2가지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설교 말씀을 굉장히 이제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저는 이 과정 속에, 지금까지 온 그 과정 속에 저에게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계속 이러한 사역을 바른신앙연구원에서도 사역이 커지고 그러면은 이 전할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죽을 지경에서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할 만한 자유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그런 상태로 뭐 신학교도 또 우리 바른신앙연구원도 우리 열방선교교회도 기독교 한국감리회도 그렇게 임해야 되겠다라고 확정이 되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걸어가면서 집에 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걸어가면서 찬송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찬송하고 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제 시간을 보면서 물론 저는 이제 신학적 어떤 그 기반, 바른 신학의 틀은 아까 60세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제가 이제 연구하고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바탕으로 한 정말 이 그 기본 토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다 기도하면서 또 찾고 또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신학의 그 틀은 가지고 분명히 밑바탕에 가야 되는데 이거 위에 집을 짓는데 짓는 방법이 제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잘 해왔던 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성 훈련 중에 말씀 기도였어요. 물론 순종도 계속 해왔지만은 옛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때가 많았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가장 제가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즐겁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큐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면서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기반을 바른 신학에 딱 두고 성도들이나 기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어갈 때 약간이라도 캐낼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아니더라도 캐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큰 은혜를 끼칠 수도 있는 제가 능력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또 그렇게 그런 것 갖고 기도해보고 실제 상황에서 적응해보는 이러한 형태의 설교를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리 써나 저리 써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 받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잘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좀 취하자. 그런다고 해서 연구하고 막 매진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찌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지금 이 교육 때문에 지금 모세 교육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뭐 어디 아프세요? 그래. 아프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야 순교하겠다는 말도 제 입에서 나옵니다. 순교당하겠다는 생각도 말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내가 일찍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목회 현장으로 바로 투입된 것도 아니고 세상 일을 가다가 아까 우리 인도 이야기했지만 인도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겠다고 뛰쳐나갔다가 느닷없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 불러다가 빡시게 공부시키고 이러니 이제 이게 얼마나 내 미천이 연약하냐. 그런 상황에서 대충 저는 또 성격이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말자 이런 스타일이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숨이 넘어갈 것 같다. 순교할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서 뭘 그것까지 가지고 그냥 뭐 순교 이야기하고 난리냐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울 때 제대로 배우십시오. 배울 때 열심히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하려니까 이거 잘 외워지지도 않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잠 못 자요 제가 진짜.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고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그 응답받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 준비하는 것도 우리 교단의 일도 즐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즐겁게.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우리 11절에서 22절까지는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11절에서 15절은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16절에서 22절까지는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훈련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체크를 살짝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은 거기다 체크를 하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다 지금 이 세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밑줄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거기에도 밑줄. 자, 11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절을 읽은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적용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끄집어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장성한 후에, 이거는 지금 끄집어내는 건 아니고요. 뭔가 궁금하잖아요. 장성한 후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 몇 살 때를 지금 말하지? 이 장성한 후에는 몇 살이야 지금 모세가? 한 4, 5살 때 공주한테 갔는데 이 장성한 후라는 거는 도대체 몇 살이야?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이럴 때, 자, 이제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이거. 이럴 때 뭘 봐야 돼요? 간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석 없으니까 주석 보러 하지 말고,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이때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주 성경을 보셔요. 그럼 간주 성경에 반드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7장 23절 이렇게 딱 거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가봐야지. 7장 23절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액션을 취하는 그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40살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0살까지 교육받고 미디안 가서 80살까지 또 40년 뭘로 이해를 할 거예요? 뭘로? 또 그 80이면 어디서 나와? 82. 그러니까 간주 성경을 꼭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간주 성경을 보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지. 40살에 움직였구나. 그래? 근데 한 번? 그러면 2번도 있고 3번도 있나?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걸 한 번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찾아본 거예요.
한 번은 이 내용이요. 다른 성경에 다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무슨 현대의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성경 다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어느 날. 또 어느 성경은 하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해석되어 있는 그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and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한 번은 다른 성경들은 한 번은 그랬는데 여기는 그리고라고 했을까?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비교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한글 개역 개정에서 다른 성경에서 한 번은 어느 날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왕궁에서 놀러 나가듯이 한번 나갔다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한 번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장성해서 40년 동안 있다가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나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민족의 동포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가 그리고 and로 시작하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되냐면은 모세가 장성하였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한글 개역 성경은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킹 제임스처럼 한다고 하면은요, 모세가 자기 엄마 품을 떠나서 공주 품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뜻이 됩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내 백성들이 저 땅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나가지? 내가 빨리 나가야 돼? 그 시점을 기다린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냥 40년 돼서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자기가 이제 성장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가는 그 모습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쉽게 자신이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행동이나 그 자세가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같이 한 번은 해하고 대충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이 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때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안위와 그 왕궁의 평안한 생활을 취하며 살아갔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살았네요. 하나님, 저도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이 다 끝날 때 이 모세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 기도를 하세요. 이게 저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건 이인택이의 영생이야 라고 관계없어. 너나 잘하세요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이거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거를 이 번역이 그럼 아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정말 제대로 번역한 거 맞아? 궁금하죠? 이때도 한 번은 할 때 간주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뭐라고 거기 옆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4, 25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가보세요, 거기를. 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해석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눌라랄라 나 뭐 빚쟁이도 안 오고 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받고 있는다고 하면서 그냥 눌러랄라. 이럴 게 아니다는 거야.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기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겠나이다. 이 결정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말씀으로 지금 11절인데 이러다 날 새겠어요? 못하면 이제 다음에 그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애 안 받기로 했어요. 다음에도 이 설교 그냥 이어갈 거예요. 안 되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이 11절,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물어봤다. 그럼요, 평상시에는 뭔 내용이에요? 몰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도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그래야 한 절이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이고, 그냥 모세가 그때 가가지고 말이야. 저기 하는 걸 봤디야. 그럼 뭐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요, 이걸 더 깊게 신학적으로 접어든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단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는 최고로 삼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나에겐 최고야. 이게 나한테 가장 값진 것이야. 라고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딸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나는 취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이것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돈 없다고 짜증내고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거리고, 이거 신앙 아니에요. 지금 11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했다면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어디로 갔나?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 혼자. 모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지? 자기 형제들한테 갔다는데, 그러면 자기 형제들은 어디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모세가 있던 곳은 어느 곳이야?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늘상 머무는 곳은 왕궁입니다. 그 왕궁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갈 때 이 왕복, 왕자의 복을 입고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을 겁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도 귀족의 옷입니다. 그러나 가장 뭐랄까요? 편안한 복장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그 천한 곳으로, 힘든 고역의 장소로 왕복을 벗고 갔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특권과 이 모든 것을 그 순간은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 내려놓고 가는 그 모습 속에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든 또 역할은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 영화와 쾌락과 출세의 좋은 기회도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왕궁이 자기의 삶의 가치 중에 가장 좋은 가치였다면 안 나가요. 거기서 영원히 왕으로서 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왕이 되든지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데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나한테 이거 뵐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낼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게 최고의 사명이고 가치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시선을 따라 내 시선이 하나님 시선으로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근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이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엄청 20몇 년 동안 미워하면서 아주 그냥 그거 가지고 병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도 아이고 저 옌수 저거 사람 되겠어, 내버려둬, 저러다 말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눈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곳을 향하게 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요, 한 3-4 때문에 기도를 좀 빡시게 하는데, 제가 그 3-4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프도소이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너무 이게 많이 한 2주 동안 내 마음이 슬픕니다. 왜? 죄의 어떤 고난과 나쁜 일이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애통함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저 연약한 영혼을 보니, 저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을 보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그러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전들 천국에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 기도 듣고, 알았다, 너 생명책에서 지워주마. 절대 하나님 안 그러시죠.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아까운 존재인데 그 영혼을 지워버리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은 정말 그만큼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연약한 모습, 자기 혈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모습, 용서하지 못해서 썰어가지는 모습,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계십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앙궁에서 가장 힘든 장소까지 갔습니다.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노예가 된 그 백성들에게 나갔습니다. 이 모습 속에 모세는 진심으로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10월 3일 날 나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 부르짖고 했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가서 그냥 과격하게 은혜가 안 되게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까 그 모세와 같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해서 이념적 싸움하는 것처럼 서로 대립돼서 좌파 우파 싸우고 촛불과 무슨 태극기와, 이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집회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도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까 왕궁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그 노역 현장으로 모세가 간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마다하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힘든 곳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또 11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제가 본 거에다가 밑줄 끄라겠죠. 뭘 봤습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봐도 왜 하필 그걸 봤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 전개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이 보는 이 순간 완전히 열받아 버렸습니다. 열받아 버렸어. 저는 이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투쟁한 것 중에 하나가 제 혈기였습니다. 성질이 엄청 급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이 머릿속에서 우리 바둑 둘 때,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만은 바둑 둘 때 한 서너 수, 다섯 수 앞 보고 이렇게 딱 둔다잖아요.
장기는 좀 제가 둬요. 장기도 한 두세 수를 보고, 아, 요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올 거야. 미리 알고 이렇게 두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미리 이게 다 그려져 버려. 그러니까, 그리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가는 모습 보니까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질 급한 사람들의 특징. 제가 그랬어요. 참, 이 설교를 우리 아이프가 들으면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데, 정말 제가 그래서 아이프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막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 인간 될까요, 하나님? 나 정말 혼자 아파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필 고되게 노동하는 그 모습도 성질 나는데, 뚜드러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더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열받아가지고, 나온 장면이 바로 그 애굽인을 쳐서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혈기요? 누군들 혈기 없습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정말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는 한 혈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혈기 나온다고 해서 자기 성질머리대로 막 지저댄다? 아직 멀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 상처를 엄청나게 가하는 그 모습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의 백성, 자기 형제를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 백성 살리겠다고 이 사람을 죽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애굽인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을 살리겠다고 이 백성을 죽인다. 우린 그렇게 많이 해요. 모세만 이런 줄 아세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해요. 어떻게?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전도해서 구원해야지. 전도로 갔다가 대판 싸우고 아주 상처는 상처대로 완전히 다 갈길갈길 내놓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가 봐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처럼 자기 성질머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게 너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주 잘하고 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전도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아니에요. 친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손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고 친절하게 그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갖다 질러대고 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놈아 막 이렇게 봐요. 뭐 지옥 가긴 가죠 당연히.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혈기를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실패한 모습 중에 바로 이게 가장 큰 실패의 모습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오늘 12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끈다면 뭐에다 밑줄을 끌 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좌우에 살펴다가 밑줄 끊었어요. 또 체크를 한다면은 보고, 여기도 보고가 나오죠? 11절, 12절에서 보고가 3번이 나와요. 보고가. 본다는 그 의미가 지금 3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쳐 죽여. 쳐 죽인 거는 나중에 13, 14, 15 가면서 제가 이거는 다룰게요. 이것도 밑줄 꺼내. 여기서는 밑줄을 끄면 뭔 내용인지 몰라. 그러나 13, 14, 15로 가면은 아하, 쳐 죽여가 밑줄 꺼야 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다. 모세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체성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엄마한테 배우고
왕궁에서도 내가 4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한테 내가 구원자가 돼서 나가야 되지, 이런 사명을 강하게 느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왜 의식하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리 열받아갖고 그냥 이렇게 나갔을 때, 그때 화는 낼 수 있어요. 아직 안 죽였으니까. 화는 냈는데 죽이는 그 마음이 막 생겼을 때, 그때 사람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내가 너무 열받았는데요? 이러다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내가 이거 죽여도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를 한 번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죽일까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야, 그거 죽여버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가감없이 죽이십니다. 심판의 그 대가, 죄의 대가니까. 그러나 이 사항은 그 사람이 죽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없어요, 이 내용, 이 신앙생활이. 성질 나는 대로 말해. 그 말하는 순간이라도, 단 1초라도, 아니, 하나님, 아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열받은 대로 이야기해버리고, 열받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열받는 대로 지가 맘대로 해버리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는 의로운 양,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나와, 그 들판에. 이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만약 이게 죄라고 하면 나아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성질이 나가지고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튀어나오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주여 하고 주님을 볼 것이냐.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영성이 천지차이예요. 질러 대버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전혀 스탑을 안 시켜요. 자기의 어떤 그 혈기를 전혀 스탑을 안 시켜요. 이 스탑을 안 시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